할렐루야. 예,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이나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소중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뒤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안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들을 조정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내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31절로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 빠르게 알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만 배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집을 굳건히 지켰던 큰아들이 주인공일까요?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도 사랑하시고 집을 굳건하게 지켰던 큰아들도 사랑하시는 분, 이런 분,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통하여서 비둘기처럼 날아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랐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세 개의 동사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나에게 뭔가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요나가 어떻게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하향 곡선은 스올뿐입니다. 신앙의 하향 곡선을 긋게 되면 결국 스올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죠.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했는데 앞에 두 개는 일단 지키겠다고 어쨌든 일어났고요, 가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난 목적이 달랐고 간 방향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목적이 도망가기 위한 것이었고 가야 되는 방향은 동쪽이었습니다. 동쪽 니느웨 쪽이었는데 지금 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서쪽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요나서를 설교하기 위하여 요나서를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1장 3절 말씀 앞에 있는 세 글자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의견이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 설교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지는 요나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동쪽 니느웨. 그러나 요나는 지금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대전에 살고 있는 선지자에게 금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금산 싫습니다. 나는 인도에 이민 가서 그냥 살겠습니다.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땅끝 마을인 다시스로 가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간 것이죠.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내려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려간 상태, 영적 위기의 상태에 맞닥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섰는데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내리막은 어디로 치달리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내리막길에 치달린 이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는 요바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5절에서 보면 도피하는 배를 탔는데 요나가 그 배의 가장 밑창까지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내던져져서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었을까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다 밑에 들어간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어디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스올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곳, 가장 큰 죄인만이 내려가는 곳, 어두운 곳, 죽음이 득시글거리는 곳,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올의 가장 밑바닥,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지금 요나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인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생이 결국 머물게 되는 곳은 스올이구나. 이런 어둠이구나.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참 멍청합니다. 얻어 터져야만, 내팽개 쳐져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그렇게 스올과도 같이 더럽고 추한 곳, 어둡고 지옥과도 같은 곳에 몰리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신앙의 하향 곡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에 한번 들어섰는데 그 내리막을 어떻게든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의 장소 스올뿐이라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은 상승 곡선이시기를, 머리에는 흰머리가 자꾸만 더 늘어나고 얼굴에는 주름이 자꾸 자글자글해진다 하더라도 신앙은 청춘이시기를, 신앙은 더 젊어지시기를,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으시기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요나는 폐기 처분감이었습니다. 스올에 처박혔으니 이제 너는 끝이다. 내가 이제 다른 선지자로 교체할 수밖에 없구나. 너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면서 거기서 평생 지내라. 이럴 수도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피자인 요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셨죠. 결국 스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넓으신 분인지 저는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 속도 넓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요나 내다 버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널려 있는 게 사람입니다. 선지자 양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사명을 맡기셨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1장 2절에서 명령하셨던 세 가지 명령이 그대로 또 등장을 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외치라는 말이 선포하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 사명은 똑같았습니다. 요나는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건져내어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니느웨 성의 넓이는 골목골목을 다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사흘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 넓이였습니다. 사흘을 꽉 채워서 선포를 해도 니느웨 백성들의 심령이 바뀔까 말까 한데 요나는 하루만 전하고 이제는 되었다 하고 손을 툭툭 털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선교, 형식적인 전도만 하고 말았던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거짓말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은 왕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고 타다 남은 제위에 앉았습니다. 베옷을 입고 전부 다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요나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화를 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외쳐놓고 회개했더니 그것을 쳐다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글부글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란 말일까요? 앤소니 멜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쓸쓸한 천국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저 녀석이 천국에 왜 와 있지? 저 녀석은 지옥에 갈 녀석인데 천국에 와 있네. 그런데 하나뿐이 아니에요. 부지기수로 지금 천국에 와서는 안 되는 녀석들이 다 천국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문지기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도대체 문지기 역할을 어떻게 했길래 저 많은 지옥 가야 될 녀석들이 다 여기 와 있냐? 안 되겠다. 다시 정리해라. 지옥으로 보낼 녀석들 다 보내라. 베드로가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십계명을 불러줄 텐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어긴 것이 있으면 알아서 지옥으로 가거라.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계명을 어긴 자는 알아서 지옥으로 가거라. 처음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한 명이 저쪽에서 삐죽하고 일어나니까 우수수 우후죽순처럼 쭉 일어나더니 쭉 지옥으로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긴 자도 일어나서 가거라. 그랬더니 후수수 하더니 또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했는데 딱 한 명 남고 다 지옥으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천국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얘기 안 되겠다. 천국이 이렇게 쓸쓸해서야 되겠느냐. 그 지옥에 갔던 녀석들 다시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죠.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한 명이 벌떡 일어나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 지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저 녀석들은 당연히 지옥 갈 녀석들이고 저는 의롭게 지켰습니다. 저를 저 녀석들과 똑같은 자리에 같이 앉게 하시다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이구나. 또 한 명의 큰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개하고는 같은 교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쳐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인가? 사실 요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것이거든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하고 경계를 짓고 있으면서 늘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빼앗아가고 못살게 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던 나라가 아수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망할 나라여야 되는데 그 아수르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나고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속으로는 잘 됐다 이놈들, 잘 됐다 이놈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못된 짓들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만 보더라도 니네들 언젠가는 벌 받을 것이다. 벌 받았다 이놈들 잘했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 못된 놈들,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구원을 받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되는가? 요나는 대충 선포하고 특이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니느웨가 지금은 저렇게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동쪽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망하는 꼴을 보자고 하는 심정으로. 사실 선지자라면 그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정신이 들어있는 선지자라면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이시죠?
하나님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관심은 저놈들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이 쏟아질 것인가, 아니면 모세의 때처럼 땅이 꺼져서 전부 다 그쪽으로 푹 빠지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서 빨리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참 가관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딴지를 걸었던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기회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왜 빨리 멸망시키지 않느냐면서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여셨습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낮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40도입니다. 보통 40도, 45도인 것이죠.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 지었는데 그 초막을 타고 박넝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들을 가리도록 하셨죠. 그 지역은 아무튼 아무리 더워도 그늘만 있으면 일단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있는 그 밑에 내려가서 있으면 일단 시원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더운 날씨였는데 박넝쿨이 생기니 요나가 기뻐 좋아 죽겠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는 선지자로 지내면서 어떤 경우에도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그 사명감을 부여받았을 때도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육지로 살아 돌아왔을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성질을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의 기쁨 딱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박넝쿨 장면입니다. 요나의 이름이 원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 기쁨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선교사. 그런데 박넝쿨 하나, 그것에 기뻐하는 선교사, 참 못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는 절대 수천 년 전 이 땅을 살다간 역사의 한 페이지, 성경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요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장난 한번 해볼까요? 요나가 왜 우리들인지 아세요? 요나, 요놈의 나가 요나입니다. 요놈의 나가 요나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떨 때 나타납니까? 한 영성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오는데 마치 미치광이가 주인 없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정가 표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100만 원짜리 양복에 있는 정가 표시를 뚝 떼어다가 양말에다 갖다 붙이고 10만 원짜리 스카프에 있는 정가 표시를 떼어다가 수천만 원짜리 보석에 갖다 붙여 놓아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옳았구나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어야 하는데 돈 버는 것 이외에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기쁨이어야 하는데 자식들 성적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하향 곡선이 분명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 하나를 꼽으라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가사가 또 있겠는가? 정말 저는 수시로 부릅니다. 주중에 부흥회를 하면서 오후 시간엔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운동 같은 거 잘 못하다 보니까 족구 팀을 구성하는데 인원이 하나 부족한데 와서 좀 족구 좀 한번 해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찬양도 잘 못해서 목사 합창단에 사람이 좀 부족한데 여기 와서 목사 합창단 단원이 좀 되어서 찬양 좀 하지. 물론 찬양은 좋은 것입니다만 그런 쪽에 불려가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다만 내가 목사인데
설교를 잘해서 설교해달라고 불려다니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은 자기는 족구하는 목사들로부터도 왕따고 목사 합창단으로부터도 왕따고 이렇게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목사들로부터도 왕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목사, 근데 왕따가 뭔지 알아? 뭔데요? 왕은 따로 논다. 이게 왕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만 따로 놀지만 전혀 이것은 외로울 것도 없고 괜히 주눅들 것도 없고 왕은 따로 논다. 왕은 언제든지 따로 노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는 것 아니냐. 나는 왕따야. 그러나 나는 자부심 가지고 있는 왕따야.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운동하는 자리에 소목사님 운동 잘하니까 와서 운동 좀 해주십시오. 이런 자리 불려다니는 것 이거 아니고, 노래 잘하니까 노래하는 자리 와서 노래 불러달라고 하는 거 이거 아니고, 설교로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로 불려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로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놀고 먹는 곳에서 여러분들 자꾸 부르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갈까 말 것인가 이 잣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넝쿨 하나로 인해 요나가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은 말라버렸죠. 그랬더니 요나가 불평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죽여주십시오. 이 박넝쿨 하나 사라지니까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박넝쿨 하나로 인해 기뻐하더니 그거 사라지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네가 애쓴 것도 네가 땀 흘린 것도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도 소중하단 말이더냐? 이 백성들은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나 돼. 가축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데 쓸어버리라고? 다 초토화시켜버리라고? 그게 진짜 네 마음이야?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싸울 때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반찬 조금 남긴 거 가지고 싸우죠. 어린아이들 화분 하나 깨트린 것 가지고 싸웁니다. 아이의 인격이 무시됩니다. 그 화분 하나가 아이의 인격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나요? 아이의 등수 몇 계단 떨어진 것 때문에 싸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혼쭐을 냅니다. 아이의 등수 몇 계단 떨어진 것이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의 인격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는지요? 아이들은 놀다가 옷을 버리기도 하고 물건 하나를 잃어버리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흙묻은 옷 하나가, 잃어버린 물건 하나가 아이의 그 소중한 인격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더 소중한 것이지 그 자그만 것 때문에 아이를 아주 패대기를 칩니다. 늘 성적 때문에 부모로부터 혼쭐이 나던 어떤 소녀 고등학생 하나가 죽자사자 공부를 해서 1등 했습니다. 그 1등 성적표를 부모 앞에 남겨놓고 그 아이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적표에는 포스트잇으로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됐어?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넝쿨 같은 주변부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거나 우리네 삶에 도움을 주는 것뿐인데 사람보다, 가족보다, 이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아무리 미워해도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네가 아무리 싫어해도 내가 팔 걷어붙이고 오물딱조물딱 흙을 빚어 만든 존재인데, 네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걸. 요나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휘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데 요나가 이것을 막고 나선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1절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뒤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궁금해 죽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요나는 정신 차렸다, 아니면 그때까지 이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왔을 때 요나가 있으면 정신 차린 것이고요, 그 천국에서 요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녀석은 스올 가장 밑바닥에 지금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서는 5장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는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왜 그렇게 여기에서 끝내짐 하셨을까요? 요나서 5장은 이 책을 읽는 우리들 스스로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너희도 이 시대의 요나잖아. 내 말 징그럽게 안 듣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요나잖아. 이제 내 마음 알았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래?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 5장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러나의 길을 걸었던 못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니요 하고 고개 흔들며 멀리 도망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늘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며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분량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